오늘의 말씀은 로마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서부터 21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에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써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놓았음이라. 악에게 지지 말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로마서는 AD 57년에 바울로부터 써져 있었습니다. 이 기독교의 신앙의 기본적인 죄와 구원과 은혜와 믿음, 정의, 성화, 부활 등의 중심 교리를 얘기할 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그러한 관계를 얘기하면서 이 말씀에서 보면은 이 세 번씩이나 나오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악에서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행하라는 말씀을 이 짧은 이 로마서 12장에 세 번씩이나 나와 있는데 그 구절들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과 17절과 21절입니다. 9절 먼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시작.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래서 선에 속하라.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마지막으로 우리가 2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악에서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세상에서 사는 우리들에게는 악이 정말로 억울함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선한 일을 하려고 하지만 이 악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고 마귀가 모든 힘을 써서 우리 그리스도인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계속적으로 선으로 갚으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에 복음서에 볼 것 같으면 또한 이런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명령하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는 다만 밖에 버려져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계속적으로 우리는 소금의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는 빛의 생활을 해야지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한 일,
착한 일을 하라고 계속적으로 복음서와 또한 로마서에서 바울과 또한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선을 행하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선을 행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한 힘을 주셔서 이 선을 행하는 그러한 것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소금과 빛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을 알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힘 주심으로써 우리가 악을 선으로 이기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본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그 많은 예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구절을 갖다가 볼 것 같은데, 첫 번째 악을 선으로 이긴 그러한 예를 볼 것 같으면 다윗의 예가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굉장히 하나님께 선한 일을 많이 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억울한 일이 있었고 또한 해를 당했을 때도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끝까지 선을 행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말씀을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우리가 첫 번째는 다윗과 사울의 그런 관계에서 사울은 계속적으로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왜 죽이려 했냐면은 사울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그 다윗이 정말로 왕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왕이 되면 너를 해칠 것이라는 그러한 잘못된 그 사람들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가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를 해하지 않았습니다. 기회가 있음에도 그러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볼 것은 사무엘상 24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7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페이지 숫자로는 450면입니다. 사무엘상 24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7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451변에 있습니다. 네, 사무엘상 24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감사합니다. 계속 읽을까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 조금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3,000명이라는 그러한 그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집해 가지고 이 다윗을 죽이러 갔습니다. 그랬을 때 이 사울이 굴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깊은 굴 속에서 이 다윗과 그 사람을 다윗의 군대가 함께 있었을 때 이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4절에 볼 것 같으면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다윗이 이제 원수를 갖다가 갚을 수 있는 그러한 적절한 그러한 기회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다윗에 따르는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 날이 그날입니다.
원수를 원수로 갚을 수 있는 우리 왕 다윗을 죽이려 했던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절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아무 말도 안 하면서 가서 사울의 옷자락을 잘라서 가져오면서 맨 마지막에 멀리 대했을 때 그러면 큰 소리로 외치면서 나의 왕이시여 기름 부은 자시여 하면서 그 옷자락을 보면서 내가 당신을 헤아릴 수 있었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나를 따르는 사람들도 사울 왕을 헤아려 했지만 내가 그들을 못하게 한 이유는 당신은 그리하여도 그렇게 나를 죽이려 하였고 악을 행하였지만 당신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나이다. 그랬더니 사울이 너가 맞다. 그러면서 이 17절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를 정말 못살게 굴었고 정말로 잘못되었지만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다. 너는 의로운 일을 했다. 너는 선한 일을 했다. 나는 너에게 악을 행했지만 너는 나를 선대하였다. 난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붙이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날 내게 행한 일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이게 바로 사울의 고백입니다. 너가 이렇게 선하게 되었기 때문에 너는 왕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너를 축복할 것이다. 너가 당연히 나를 죽여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 나도 그랬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러지 아니하였다. 그러니 하나님이 너를 축복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돌아가 가지고 또 이렇게 멋있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또 마음이 바뀌어 가지고 다윗을 향해서 또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또 죽이러 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이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을 사랑하셨는지, 이 선을 행하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26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조금만 넘기시면 됩니다. 8절, 26장 8절 보겠습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날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나로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면서 그 진에 들어가 가지고 사울 바로 코앞에 있고 그 모든 사람들은 잠을 이루었을 때 거기에 아비새라는 그러한 그 오른팔 되는 그러한 다윗의 사람이 내 손을 갖다가 다윗의 손을 더럽히지 마십시오. 내가 단 한 번에 당신의 원수를 죽일 수 있으니 나에게 기회만 주십시오. 명령만 해 주십시오. 했더니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9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면서 그 아비새에게 이 사울은 죄를 행하였고 악하지만 그렇지만 이 사람은 여호와의 기름 부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죽이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은 10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그를 치시리니 곧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전쟁에 들어가서 망하리라. 여기서 뭐라고 계시면 여호와는 살아계시다.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만이 그를 정죄하시고 심판하시고 치실 것이다. 그리고 두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하나는 그가 그냥 죽을 날이 이르러서 natural death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된다든지 아니면 전쟁에 가서 죽을 것이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전쟁에서 죽게 된 거죠. 다윗은 자기의 손으로 악을 악으로 갚을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그러면서 그 진에서부터 다른 걸 만지지 않고 그냥 물병 하나 하고 사울의 그러한 창만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깨든지 이를 보든지 알든지 하는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로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이 었더라.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울이 중간에서 자고 있고 그 주변에 군대들이 에워싸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한 명도 누가 온 것을 아는 사람도 없고 본 사람도 없고 그것을 알든지 보든지 깨닫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것은 왜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깊은 잠을 자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존했더니 하나님의 방법대로 정말로 그가 수치심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선을 행해야 했더니 정말로 나중에는 왕이 되는 그러한 사실을 이 역사 속에서, 이 다윗의 삶 속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맨 끝에 가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25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그러면서 사울이 다윗에게 너는 정말로 선한 일을 했고 하나님은 너에게 큰 일을 한 것을, 이것을 한 것을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너를 승리하게 하겠다라고 그 원수의 입에서부터 다윗을 축복하는 그런 이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았을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선한 이것을 정말로 참았을 때, 억울했을 때, 말이 안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정말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윗과 사울의 관계에서만 그랬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더 재미있는 내용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함께 우리가 볼 것 같으면은 창세기 우리가 45장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서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서부터 8절.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요셉이 이제 국미 총무가 돼서 그 다음에 그 형제들이 다 완 그런 그 배경입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자신들을 이제 요셉이라는 것을 자기가 밝히면서 그 형제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5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앞서 보내셨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나를 노예로 팔아버렸고, 나는 그 노예뿐만 아니라 그 억울함을 다 당하고 또 버디발 그 아내를 통해 가지고 감옥에까지 가고 모든 일이 그렇게 힘들게 되었지만, 이 요셉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내가 알지 못했지만 이 모든 것을 벌써 준비하셨고 우리의 가족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을 앞에 보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 앞에서 보내셨나이다.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로 삼으셨으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당신이 나를 팔아서 이쪽에 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내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오게 해주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한숨이 쉬면서 그 애굽에서 잘 정착했는데 때가 이르러서 그 요셉과 그 형제들의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되었습니다. 죽은 후에 그들이 떨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모든 자기들의 죄악을 이제 깨달으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50장 우리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부터 창세기 50장 15절은 81페이지에 있습니다. 50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닐까 하고, 드디어 자기들의 미워한 것을 후회하면서 모든 악이 이제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우리는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요셉에게 17절에 보면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을 죄를 용서하라 하였다 하면서 아버지가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하셨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라고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또한 요셉이 19절에 말하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들은 죄를 지었으니까 받아야지 된다고 했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떨고 있는 것을 알고 선한 말로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20절에 당신은 나를 해하려 하였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여호와께서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케 하시라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라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과 다윗의 공통적인 것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대했습니다. 그 요셉의 그 모든 그 시기 질투했던 그 형제들을
용서하고 용서할 뿐만 아니라 용납해 주고 그 다음에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울의 집,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에게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그는 그 사울이 죽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죽고 그 다음에 모든 그게 망했지만 정말 무비보셋이라는 그 쩔뚝발이 두 발 없는 그 쩔뚝발이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는 그를 왕자처럼 함께 예루살렘에서 함께 먹고 그 다음에 함께 입고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그에게 그 사울에 있었던 모든 땅을 다시 모든 것을 돌려준 그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형제 간에 정말로 잘못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미워할 만하고 또한 악으로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더 하나님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릭 워렌 목사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릭 워렌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Joseph's life was anything but peaceful. 요셉의 삶은 결코 평화로운 삶이 전혀 있지 않았던 것 같이 보인다. He was sold into slavery by jealous brothers. 그들의 그 시기 질투하는 형제를 통해서 노예로서 팔렸고, thrown into the prison for false charges. 거짓 증언으로 감옥에 갇혔고, yet he remained free of bitterness and regret. 그렇지만 그는 후회와 또한 증오에서 그는 자유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he saw God as the great engineer behind even the worst circumstances.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은 훌륭한 엔지니어시고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요셉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훌륭한 엔지니어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이 끝까지 말이 안 되는 많은 경험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의존하고 선한 일을 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선을 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도 이 세상을 살면서 억울한 일이 많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소금과 빛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교회에서 싸우고 다투고 질투하고 그런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교회 오고 싶지 않다고 한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지만 정말로 우리 샬롬 교회와 또한 우리 이 사우스베이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순종하고 복종하여서 정말로 빛의 생활, 또한 용서하는 생활,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그 귀한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감사하며 기쁨에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많은 사람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한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